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큰 일을 기리고 찬송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서 오시기 한 700여 년쯤 전에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 9장의 앞부분 7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피 흘리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안에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고통의 현실에 처한 우리에게 이사야 9장의 말씀은 무엇라고 하시는가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는 이 1절 2절에서 상황이 극에서 극으로 아주 정반대로 바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상황은 1절에 따르면 고통과 흑암과 멸시이고 2절에 따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곧 죽음의 어두컴컴한 그늘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정반대로 역전될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 캄캄한 흑암이 없어지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아주 큰 빛이 환하게 비춰옵니다. 그런데 어느 곳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최북단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 전체로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 위치를 묘사하기를 1절 하반절에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 합니다. 지중해 해변과 그 요단강 사이에 있는 최북단의 갈릴리를 지금 묘사하는 것이지요. 이사야가 이 갈릴리에 대하여 예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언자는 자기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할 때 포로들의 코와 입을 베어내어 고대의 근동에 악명 높기로 그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그 아수르 군대에게 가장 비참하게 짓밟힌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 남북으로 그 양분된 두 왕국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100몇십 년 먼저 멸망하였는데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된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래 이 구약성경의 예언서를 읽을 때는 이 예언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서를 함께 읽으면 좋은데요. 열왕기하 15장 29절은 그 당시 이 갈릴리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이 베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19왕 중에서 그 마지막 두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이 베가 다음에 호세아가 나오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서 멸망일보 직전인데,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쭉 넘어가서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기 한 10년 전쯤의 상황인데,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갈릴리 지역은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몰려와서 점령을 하여 그 점령을 당하고 갈릴리 사람들 다수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는 어떤 처지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지도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 그 일제 탄광 같은 데로 강제 노역으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끌어가서 평생 그런 데서 죽여서, 아니 일하게 시켜서 몸이 반병신이 되게 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전쟁 포로의 그 처지야말로 고통이요, 흑암이요, 멸시 그 자체입니다. 죽음의 그늘에 뒤덮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이 정반대로 역전되어서 큰 빛이 비춰와서 영광스럽게 된다, 그것입니다. 최악의 지역이었던 이 갈릴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면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다른 곳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에서는 나라 전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반전된 처지에서 누리게 되는 큰 기쁨을 묘사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원래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군인으로 싸우던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다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니까 마치 풍선이 꺼지듯이 국력이 확 쪼그라들고 인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다시 융성하게 되고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때 누리는 그 가슴 뿌듯한 기쁨과 즐거움을 아주 실감나게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추수하는 즐거움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에 이겨서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입니다. 고대에는 공동체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 바로 이런 즐거움이었습니다. 풍년이 든 가을에 추수할 때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이 즐겁고 든든한 때가 다시 없고, 전쟁에 이겨서 금은보화 같은 전리품들을 분배할 때처럼 즐겁고 신나는 때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쟁에 져서 포로민이 된 처지인데, 이제는 신세가 바뀌어서 전승국의 국민처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칼 한 번, 활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순국의 신분으로 애굽에 원하는 대로 금은 보화를 구하여 다 어서 가지고 가시라 해서 그 노획물,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승전국의 국민으로서 애굽을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놓치면 안 되는 말이 맨 앞에 있는 주께서와 맨 뒤에 나오는 주 앞에서이겠습니다. 누가 이 망국민들의 처지를 극적으로 바꾸어서 이런 큰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께서입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까? 오직 주 앞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덧없는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 다음 4, 5, 6절은 어떻게 해서 이런 거룩한 기쁨이 오게 된 것인가 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차례차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각 절의 맨 첫 마디가 이는 으로 시작합니다. 원인을 밝히는 것이지요. 우리말 번역에는 아쉽게도 맨 5절 앞에 이는이 빠졌습니다마는 원래는 들어 있습니다. 4, 5, 6절이 이는으로 이유를 세 가지로 정연하게 점층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멍에, 채찍, 막대기는 어떤 처지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전쟁 포로들의 비참한 노예살이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목에는 평생 벗을 수 없는 노예의 멍에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채찍이 날아듭니다. 그들의 등은 수시로 몽둥이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십니다. 노예들에게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이게 시입니다. 시. 실제 원문으로 보면 이게 영어 성경으로 봐도 이게 시예요. 이게 시 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게 정말 실화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 이사야 예언자는 이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던 과거의 역사를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될 것이다 합니다. 미디안의 날이란 어떤 날이었습니까? 과거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시니까 기드온이 고작 300명을 데리고서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 평원을 새까맣게 가득 채웠던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하였던 그날입니다. 미디안의 날. 그래, 역사서를 함께 읽으면 좋으니까 사사기 7장 1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합니다. 적병, 그게 세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세 집단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그 평원에 들어앉았는데 적군의 수가 메뚜기와 같고 적군이 타고 다니는 그 낙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기적 같은 대승을 그 300명이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디안의 날의 무대가 어디였는가 하면 그 갈릴리에 연접해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였습니다. 이 골짜기라고 해서 우리나라 산골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는 산지고 사마리아도 산지잖아요. 이 큰 산지 덩어리 사이에 굉장히 넓은 평원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골짜기란 말입니다. 그 골짜기를 새까맣게 덮었던 그 미디안 연합군을 어떻게 해서 이겼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갈릴리의 납달리 사람들이 패주하는 미디안을 추격하였었습니다. 그게 사사기 7장 23절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의 납달리 사람들은 과거 역사,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날 올 수 있는 거지 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4절은 그런 정도로 노예에게 해방을 주신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기쁨의 더 근원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이 올 것입니다. 곧 전쟁터를 달리는 군화와 피 묻은 군복으로 상징되는 그 끔찍한 죽고 죽이는 사륙 전쟁을 주께서 깨끗하게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군화와 군복이 다 불타 없어진다면은 그것을 신고 입고 싸우는 군인들도 피 흘리는 군인들도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올 것입니다. 다음 6절에서는 이 거룩한 기쁨의 가장 결정적이고 심오한 원인을 제시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금 전시 상황인데 상대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력한 무력으로 적들을 제압하고 응징하시는 게 아니라 한 아기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흑암과 멸시와 죽음의 그늘을 해결해 주실 구원자는 가장 힘없고 연약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겸비한 신비한 아기입니다. 먼저 이 이사야의 말을 들으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기는 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어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 아기의 이름을
네다섯 가지로 소개합니다. 이름이란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합니다. 이 기묘자 모사를 따로따로 보아도 좋겠고, 함께 붙여서 기묘한 모사로 읽어도 좋겠습니다. 그래, 영어 성경 그 KJV,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역에서는 두 개를 따로 놓아서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따로따로 하였지만은 그 이외에 다른 거의 모든 영어 성경들은 이 두 단어를 이어서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기이한 상담자, 경이로운 상담자라 그 말이겠습니다. 훗날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2장 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게 비밀이에요. 역사의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가 밝혀지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처럼 이 아기는 이 세상의 처세술과는 차원이 다른 경이롭고 심오한 지혜로 자기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래, 신자라면은 누구나 이런 신기한 경험이 다소간 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 고요히 기도하고 호소할 때 주님께서 어지러운 내 마음을 안돈시켜 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평안을 주시는 것을 신자라면 누구나 때때로 경험합니다. 이 아기는 자기 자신이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게 되는 바로 그 당일에도 도리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도리어 위로하여 주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과연 기묘한 모사입니다. 이 아기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투박하게 직역하면 더 원래 뜻이 우리 마음에 확 와닿을 것입니다. 투박하게 직역하면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용맹한 신이시다 그 말입니다. 곧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용맹무쌍하게 자기 백성을 위해 나아가 싸우시는 백전백승의 전사이십니다. 신적인 전사. 그 결과 죽음이나 마귀나 지옥 같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고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수들이 겹겹이 포위할 때에도 자기 백성을 능히 다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용맹무쌍한 신적인 전사이십니다. 이분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 그 무서운 죽음의 권세가 맥을 추지 못합니다. 이분이 지옥문 앞에서 문을 열라 하고 호령하시면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해서 지옥의 문들이 열려 자기 안에 있던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할 영원한 죄수들을 석방하여 줍니다. 그러니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용맹한 전사신이십니다. 이야기는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부성애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다, 그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끔찍히 아끼면서 자식을 위해 늘 기꺼이 희생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 이런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고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기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분은 평화를 위해 태어나셨고 평화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아기는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와 화목을 주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평화를 누리자. 또한 이 아기는 서로 적대감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와 화목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이란 이 에베소서 그 2장의 본문을 보면 죽어도 화해할 수가 없고 한 밥상에 식구로 앉을 수가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영원한 둘이었는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려 할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중간에 막혀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분리의 장벽을 자기의 몸으로 허물으셨습니다. 이 아기가 평강의 왕이 되시는 방식은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합니다. 곧 자신의 몸이 찢겨지심으로써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이 아기는 십자가의 수직목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십자가의 수평목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 미워하고 싸우고 적대적이고 원한을 품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시켜 주는가 할 때, 그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는 방식으로 이 두 양편을 연결하십니다. 그러니 이분은 기이한 분이고 기이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칼빈 선생을 본받아서 이 6절의 이 심오한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해서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고 그저 막막하기만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묘한 모사이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치병이나 죽음이 찾아올 때, 혹은 너무나 눈앞이 캄캄해서 마치 내 앞에 지옥문이 열리는 것 같이 생각될 때에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용맹무쌍한 신적인 전사로서 나를 철통같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팍팍한 내 신세를 세상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고 천의 고아로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때로 외롭고 서러울 때에 우리 주님이 영원한 부성애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신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원인 모를 불안감이나 공포에 시달리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적대감으로 자기 스스로가 가장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자기 생명을 바치시고 피를 뿌리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절은 이렇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정권, 그리스도께서 어깨에 지신 그 정권이 영원히 더하여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평화와 안식이 영원무궁히 더하여 갈 것입니다. 이런 분이 정권을 잡고 다스리시는 나라이므로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입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불의나 부당한 폭력이나 압제를 행하지 않고 아무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이기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이런 의로운 나라를 세우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이고 이런 의로운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셔서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 나라를 언약하셨으므로 이 영원한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자신이 결단코 한시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맹세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걸고 이 나라를 이루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과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 갈림길이 있을 뿐입니다. 드릴 말씀을 다 드렸는데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들었고 잘 알겠는데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나의 이 어려운 팍팍한 현실이 뭐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나? 하고 불신 가운데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런 분들에게 이 한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건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 9장에서 7절로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예언자 자신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실제로 본 것입니까? 봤어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 것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전쟁이 종식되어서 군화와 군복이 다 섭처럼 불타버리는 것,
그래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이 되는 것 봤어요? 이런 아기가 태어나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 봤어요? 실제로 그는 죽는 날까지 자기가 말한 이 현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2절을 보면 완료 시제가 뭐야? 쉽게 말하면 과거 시제로 말합니다.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일이 다 끝나서 정리된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700년 뒤에 왔거든요. 근데 왜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확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일은 이미 일어난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진배 없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일어났다, 이 일. 하고 이 일이 일어났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사야 예언자의 믿음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그는 철석같이 믿은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동시에 또한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복창한 이사야 예언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만 이런 것 아니에요. 바울사도의 놀라운 과거형 화법을 우리가 과거에 공들여 본 적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을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로마서 8장에 어떤 고통들이 열거되어 있으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여 주시는가를 읽고 또 읽으셔서 바울사도와 같은 믿음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다 볼 수가 없으니 한 절만 읽으면 이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뭘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잖아요. 이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예정. 내가 이 사람들을 나의 아들, 딸들로 내가 택하고 미리 정했다 하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예정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자기 마음에 새기셨던 그 사람들을 이제 역사 시기에 하나하나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넌 내 사람이야. 내가 네 아버지다.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리 오너라 하고 이름을 부르셔요. 부르신 그들을 그 죄를 깨끗이 씻으셔서 너는 의로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건 사죄와 칭의를 다 묶어서 이렇게 척척척 사도답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정, 소명, 칭의까지를 말하였습니다. 이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말이 멋지단 말입니다.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뭘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이 꼬라지라는 거, 지금 이렇게 우리의 사는 이 고달픈 현실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영광스러워요? 뭐가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은데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미래를 확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로 말해요. 이미 영화롭게 됐다. 영화롭게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은 이 죄된 역사의 인류 역사의 골짜기를
다 통과할 것입니다만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 바울 사도와 똑같은 이 예언적 완료, 예언자가 마음에 품은 절대의 확신을 가지고 갈릴리는 영화롭게 되었다. 전쟁은 끝났다. 평화의 왕이 오셨고 그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런 믿음을 갖지 않고 맨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사야 이 예언자의 이 말이 그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자기 나라의 현실을 투시하였습니다. 나라가 북쪽 10지파가 망했고 포로로 잡혔고 자기 수도가 아수르에게 포위되는 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을 보니 하나님 나라의 꼬라지가 싹수가 놀았습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므낫세 때 유다 왕국의 멸망이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확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견지하시고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연한 낙관주의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아멘 하고 고통과 쓰라린 눈물이 흘러나오는 이 현실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는 깊고 인류에 쌓인 죄는 바다보다 깊어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대로 때때로 처결하시고 응징하시며 그 죄값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자연재해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무수한 갈등과 비극과 전쟁과 사기와 간음과 도둑질과 살인이 매일매일 저질러 지오며 미움과 적대감이 해소될 길이 없는 이런 진창 같은 인생길을 저희가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된 현실을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와 열심으로 극복하시고 처결하셔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마침내 온 우주에 평화가 가득한 그 나라를 이루실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희는 너무나 믿음이 좁쌀처럼 적고 겨자씨만도 못하여 저희의 현실에 매몰되면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영광스러운 미래와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에 대하여 눈을 감게 되고 저희 위의 하늘은 온통 먹구름이요 빛이 하나도 없는 것 같사오나 언제든지 그 먹구름 위에는 해가 찬연하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영광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장차 어떻게 대우하실 것인가 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시대부터 그렇게 빛나고 있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금 새삼 되돌이켜 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을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일으켜 주시고 강화시켜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셔서 저희 현실의 어두움이 무엇이든 그것이 신체적인 질병과 고통이든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든 심지어 그 병에 걸려 죽음이 오늘로 다가오든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마음에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 곧 소망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진리로 믿고 확신하여서 이 소망 가운데 다가올 미래를 나타내고 사는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람들다옵게 이런 넉넉한 믿음이 있으므로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강팍하여지지 않고 매서워지고 잔인하여지지 않으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하여지고 넓어져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며 많은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며 평화의 왕의 뒤를 쫓아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 땅 인생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